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being justified as a gift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which is in Christ Jesus, whom God displayed publicly as a propitiation in his blood through faith. For all who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And now, go to the garden for a moment. Father, let this cup pass from me. Let this cup pass from me. Drops of blood, sweating, coming from his brow. Father, let this cup pass from me. How much does he love you? How much did it cost? He gave the blood of his only begotten Son. When you say things like, Jesus died, shouldn't you stop for a moment?
Yes, Jesus Christ is alive. He rose from the dead, and that day, that Easter Sunday morning, that first Easter, when Mary and Mary Magdalene and Salome went to the grave expecting to anoint a dead body, they saw the angel sitting there. And they said, "Where is Jesus?" The angel said, "He is not here, he is risen." I submit to you tonight that that's the greatest news the world has ever heard. He is not here. He has conquered the grave. He's alive. 앞서 보신 이 부활절 영상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깊은 신앙적 의미로 다가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날, 바로 기쁨과 승리와 구원의 날인데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이 부활의 의미가 더욱더 깊은 의미로 다가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에 관한 광고입니다. 코로나 연일 확진자들이 500명을 넘어서고 있죠.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3차 대확산으로까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상황이 또 다른 과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방역 수칙과 여러분들의 건강 잘 예의주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회 방문에 관한 소식인데요. 코로나에 관한 소식에 연이어 교회 방문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오실 때 교회 입구에 비치되어져 있는 방명록을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온도계가 있는데 스스로 이제 온도 측정도 하시고, 비고란에 여러분들의 방문 당시에 여러분들의 체온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실 때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싶다면 그 방역 수칙과 입장할 때의 그 방명록을 잘 작성해 주셔서 시간대와 여러분들의 인적사항, 그리고 비치되어 있는 온도계로 여러분들의 온도 측정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작성을 하신 후에 자리에 가셔서 마스크를 낀 상태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언제든지 이제 오실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서 교회에 대한 방문, 또 교회 와서의 기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우리 봄맞이 대신방에 관한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2주간 이렇게 대신방 기간을 정하여서 우리가 대신방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렇게 대신방을 드릴 예정인데요. 기한이 조금 더 연장되어진다면 한 주 더 연장되어져서 24일까지 또 이 주간에 여러분들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다면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5일부터 17일 이 2주간에 대신방을 진행하게 되어질 예정인데요. 대신방에 관한 어떤 수칙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되도록이면 만나서 예배를 간략하게 드릴 것이고요.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노약자분이나 이 교회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직접 제가 가정과 계신 곳으로 찾아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신방 일정을 우리 최강현 사모님에게 연락하셔서 알려주시면 그 일정에 맞춰서 스케줄 조정을 해서 이 2주간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또 이 부활에 대한 의미에 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삼아 새롭게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자 하는 이 대신방이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도
최강현 사모님에게 연락을 주셔서 이번 대신방은 이러하겠다 저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고사항이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 조정을 해 주시고요. 정 거동이나 정 어떤 예배 드림에 대한 것이 조금 가정에서 드리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그 시간을 조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실 터이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또한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광고로는 주일학교에 관한 소식인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동안 우리 주일학생들 참 사각지역에 놓여져서 학교 수업이며 또 여러 가지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학교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질 예정이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질 예정입니다. 방법이나 시간은 개별적으로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연락을 해서 진행하도록 되어질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 주일학생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해당되어진 아이들이 있다면 숙제시켜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좋은 어떤 은혜가 있길 성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특별히 부활절에 관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먼저는 저에게 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은 기쁨과 승리와 구원의 날인데 1차적으로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어떤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성도들과 어떻게 부활절을 이 부활의 의미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됐었던 한 주였죠. 뭐 꼭 그것이 고난까지는 아니었지만 워낙 코로나의 상황으로 어수선한 이 상황에서 도대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꽤 오랜 시간 꽤 깊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먼저는 성도들과 좀 만남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 만남 자체가 원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보니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또 어떠한 신앙적인 어떤 상태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두 가지가 저는 떠올랐고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활의 기점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어떤 회복과 우리 교회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 좋은 봄의 날씨의 향연에 성도들과 다시 한번 만남을 갖고자 대신방을 기획한 거고요. 그럼에도 뭔가 좀 다소 부족한 면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어제 갑작스럽게 우리 아내와 같이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여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부활절 달걀을 좀 깜짝 놀리켜 드리게끔 이렇게 성도들에게 집집마다 갖다 드리는 것은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도 이렇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달걀을 나눠주는 것,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달걀을 나눠주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어제 갑작스럽게 저녁 시간 때 성도들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달걀을 나눠드렸습니다. 물론 연락을 받으셔서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미처 상황에 다다르지 못해서 못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연초에 우리가 제작한 달력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배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나눠드리게 되어져서 갑작스러웠던 만남이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반겨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함께 같이 그 부활에 대한 기쁨을 이런 목회자의 작은 섬김에 또한 은혜로 느껴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혹자는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이 굳어져서 뭐 별 큰 의미로 두지 않고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연락한다는 것 자체를 의아해 하시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이고 또 그 성도를 이렇게 양육하는 목회자인데 전화 자체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전화하셨어요?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뭐 가지각색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지각색인 모습에서 새삼 성도들이 그만큼 코로나의 상황으로 여러모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또 많은 어떤 이 부활절, 이 부활 주일에 대한 것을 코로나의 상황이 너무 지치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착잡함과 좀 안타까움이 덜어는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같이 우리들의 상황이 마치 그거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분명 기쁜 날인데 기쁘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주님의 다시 사심에 대한 것을 고대하고, 또 그것에 정말 우리의 영적 소생을 반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은 마치 현실에서의 적막함, 또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부활 이전까지의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 뭐 이런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부활 주일이긴 한데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정말 잘 알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 부활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현실 속에서 소박하게나마라도 느끼고자 하는, 느껴봤으면 하는, 혹은 느꼈으면 하는 어떤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어제 갑작스럽게 물론 저희는 예고된 거였지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좀 깜짝 선물과 같은 그런 것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작은 소박 하나마 기쁨이었겠지만,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으로, 부활의 의미에 대한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부활은 기쁜 거예요. 하지만 이 기쁨 전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 기쁨이 더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지가 이 부활의 참 의미를 더욱더 더 깊은 의미로 만들 수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슬픔 가운데서 기쁨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부활의 첫 번째 의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신적 질병 중에 뭐 조증,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증은 그냥 항상 기쁜 사람이 이 조증이라고 하고,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울한 사람이 우울증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내게 맨날 슬픔만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면, 한 번도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기쁨이 뭔지를 모를 겁니다. 혹은 항상 기쁜 상태로만 살아간다면 그 기쁨이 더불어서 기쁨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참 의미가 첫 번째가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슬픔을 딛고 일어섰을 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곧 부활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절대적인 기쁨만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슬픔을 딛고 기쁨으로 다다르는 것이 바로 부활의 참 의미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혹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슬픔으로 혹은 괴로움으로 어려움으로 젖어들게끔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딛고 일어나는 그 기쁨과 희열, 이것이 부활의 의미이고 그 부활의 참 의미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뭐야? 곧 신앙 안에서 그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딛고 일어나는 그 능력,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자 부활의 참 의미인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여기며 제자들은 다 슬퍼만 합니다. 혹은 회유합니다. 혹은 그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억누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었던 일로 취급하려고 하죠. 왜요?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고 그것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말이죠. 근데 주님이 다시 사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사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저희들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기쁨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참 의미이며 부활 능력을 소유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부활의 첫 번째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의 상황 혹은 그 외의 수많은 것들에 대한 상황,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딛고 기쁨으로 다다르는 것, 그것이 참 기쁨이자 부활의 참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로마는 막 환호를 합니다. 왜요? 로마의 능력이 그 메시아의 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그들이 이겼다 얘기하죠. 오늘 잠깐 앞서 본 영상에서 보면 로마 군중들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며 예수님 앞에서 그 세상의 기쁨을 막 맛보려고 합니다. 억압, 그리고 자기네들의 방법에 대한 어떤 술수,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자기네들의 어떤 고집, 그런 것들로 주님을 이겼다 하죠.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언뜻 보면 패배로 이뤄지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 다 모든 것들을 치대버린 그 모습 가운데서, 근데 주님이 다 끝나버렸고 이제는 그 어떤 희망도 보여지지 않고 절망만 있는 가운데서, 즉 패배가 완전히 모든 곳에 깔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다시 사셔서 부활의 의미로 승리를 맛보게끔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패배감으로 휘감아집니까? 많은 것들의 패배감을 느끼죠. 연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물질에 관한 걸로, 우리의 상황에 관한 걸로 패배감을 느껴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코로나의 상황이 어떤 일들도 되어지지 않게끔 하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자꾸 우리 내에 침범하고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막 패배자로 만들어버려요.
저쪽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누구는 주식을 해서 얼마를 벌었더라. 누구는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더라. 누구는 이래서 이렇게 됐더라. 누구는 저래서 저렇게 됐더라. 연일 터져 나오는 기사들의 모든 숨겨진 후면에는, 그 배후에는 우리를 자꾸 패배자로 만들게끔 하잖아요. 이제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을 뽑습니다. 그 시장을 뽑으려고 하는 그 시장을 뽑으려는 그 과정 속에서 여당이 되어졌건 야당이 되어졌건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보면 결국은 무언가에 상처받고 무언가에 패배감을, 무언가에 내가 손실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잡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아주 선두적인 그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패배함이 질비해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피를 흘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승리라고 여겼겠죠. 그리고 그들의 승리라 여겼기 때문에 주님은 패배한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주님이, 그렇게 대단했던 것이 연일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패배를 점칩니다. 너 그런 상황에 그래봤자 소용없어. 너 저런 상황에 저래봤자 소용없어. 꼼짝없이 너는 세상에, 즉 세상에 못 박힐 수밖에 없을걸. 야, 너 그렇게 해봤자 너 돈 못 번다. 너 그렇게 해봤자 너 네가 이루고 싶은 꿈 못 이룬다. 그런 것들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패배감 아닙니까? 그 패배감은 패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남는 건 오로지 패배감만 남겨져 버리잖아요. 승리가 없는 삶이잖아요. 하지만 주님 부활하십니다. 주님 십자가 선상에서 이겨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패배, 주님을 믿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이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언가 잘 되어지지 않고, 무언가 답이 보이지 않고, 무언가 이제 나는 전쟁에서 패배를 느끼는 그 패전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주님을 믿어 이 부활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믿어 내가 승리하겠노라는 그 부활의 의미로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우리는 기뻐해야 될 때요. 곧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승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언뜻 볼 때는 다 모두 다 패배한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승산이 없다라고 여기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능력, 승리의 능력이 부활로서 가능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의 주저앉아 버린 그 모습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우울하기만 했었던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기쁨을 샘솟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패배의 늪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어 그 부활의 능력을 믿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한 이 부활 주일날의 부활의 그 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패배의 늪에서부터 주님이 다시 사셨듯이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가 믿어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듯이 여러분들 결코 패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채찍질하고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하고 갈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서 이기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뒤쫓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패배의 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점점 더 모든 것들이 가로막혀지고 점점 더 모든 것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그 희망 가운데서 다 끝나버리고 이젠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겨
닫혀있던 돌문을 여시고 나오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는 헤어져 나오지 못할 그 손바닥을 그 돌무덤에서 걸어 나와 다시 그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시 갈릴리로 가자는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찾아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어깨에 내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패배의식과 패배감 아닙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큰 무게감과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세상의 큰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 마치 예수님의 돌무덤에 그 무덤 입구를 큰 돌이 가로막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큰 돌이 가로막고 있듯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승리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패배의 색이 여러분들을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불만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승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점점 패배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저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쓸쓸히 외로이 죽음 가운데로 가는 그 모습이 패배의 길로 가는 것 같이 보여질지언정 그것은 승리의 길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승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부활의 참다운 의미가 구원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구원의 능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불신자들이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유의 질문을 합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상황 속에서 내려와봐. 로마의 병정들이 그렇게 조롱하지요.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까? 너 예수 믿는다며, 너 목사라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며 왜 네가 하면 되잖아 라고 조롱하듯이 얘기하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조롱 가운데 우리는 계속 힘든 삶을 살아가죠. 정말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구원이 없는 것처럼 곧 사망에 다다르는 것처럼 계속 죽음으로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으로 계속 이어지듯이 말이죠. 하지만 오늘 그 주님,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듯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선상을 딛고 다시 사신 주님, 곧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이 아니라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사망을 딛고 구원에 다다른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까? 마치 멀게만 느껴지는 망망대해 가운데에서 조각배를 의지하고 있는 내 스스로와 같이 말이죠. 누구도 구원해 줄 빛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떨어져도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의 절망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그것을 승리로 이끄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도무지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머리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 짓누르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부활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뻐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신 그 기쁨과 승리와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동일하게 내 삶의 기쁨으로, 내 삶의 승리로, 내 삶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잠자리에 들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어느새 인생의 짙은 무게감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사라져버리게 하고 승리를 사라져버리게 하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의 이마의 주름에 내천자가 쓰여지고 여러분들이 잠을 들더라도 그 잠듦이 기쁨이 아니라 행복한 잠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물론 그것이 인생에 거쳐야 될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라면, 그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의미로 다시 사신 그 주님의 기쁨과 승리와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기에 부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잠 못 이루는 밤 고민이 깊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발등을 잡고 있고 내 바지가랭이를 잡고 있고 내 손목을 잡고 있고 나로 하여금 보여지진 않지만 영적인 족쇄에 매여 육적인 아픔이나 영적인 고뇌나 그 수많은 것들에 의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오히려 괴로워하고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모든 것에 더 가중치를 주어 우리로 하여금 기뻐도 기쁘지 아니하며 승리해도 승리하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은 것 같아도 받은 것 같지 않은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본질은 뭡니까? 이런 시기민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부활의 참 의미는 슬픔 가운데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패배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이끄시는 주님, 사망 가운데서 구원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들에게도 이 특별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의 부활 주일이 참다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에 대한 제 시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뒤덮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승리와 구원을 맛보게 하지 못하고 있으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듣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여,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승리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달으려는 그 시점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롯이 온전히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와 구원을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기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임을, 십자가 뒤로 아버지여 주님의 다시 사심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감동으로 은혜로 오게 하여 주셔서 고군분투하는 삶에서 기쁨과 승리와 구원이 영원토록 이들 안에 있게 잊지 않게 아버지여 각인시켜 주시옵시고, 만약 지금 슬픔에 가득 찬 사람이 있다면, 만약 지금 패배감에 휩쓸려 버린 사람이 있다면, 만약 지금 사망길 가운데 걷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쁨과 승리와 구원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그들의 입을 빌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 안에 무한한 능력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삼일째 되던 아침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저주 끊고 예수 부활하셨어. 새로운 시작 주셨네. 그의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Jesus is alive. Death has lost his victory and the grave has been denied. Jesus lives forever. He's alive. He's alive. He is the Alpha and Omega. The first and last is He. The curse of sin is broken and we have perfect liberty. Ooh, the Lamb of God is risen. He's alive. He's alive. 김요자무사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아버지 영왕의 왕 되시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